44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순교와 핍박과 전파. 예, 하나님께서는 순교도 핍박도 이 모두가 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왜 그러면 사람을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니까 겁이 나니까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그 자체가 복음 전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혀 죽고 순교 안 하려고 도망을 가지만은, 인간 입장에서는 도망을 가지만 성령께서는 그걸 통하여 복음이 널리 확산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자, 이런 걸 알면 누가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건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니느웨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에 가서 망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도망가다가 고기 바다에 빠져서 고기한테 잡혀 먹었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고 그렇게 대접받고 영광 얻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명이란 목숨을 내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어도 목숨을 내가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게 벌써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건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고, 그리고 온갖 핍박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그래서 그 스데반 죽는 장면이 나오죠. 6장 8절로 15절, 7장 29절까지가 448페이지 보면. 그 다음 전도자 스데반이 순교 죽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쪽 가로 3번 복음 전파, 핍박과 복음 전파. 핍박으로 빌립이 표적을 행해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고, 사도들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시몬을 저주하여 전도합니다. 네가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니까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그 권능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빌립이 내시에게 이사야 글을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전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지금 가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지금 제사하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내시에게 가서 봐라. 그래서 찾아가니까 마차를 타고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당신 그거 무슨 뜻인지 아느냐? 빌립이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알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거다. 지금 파다하지 않느냐? 예루살렘의 소문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이 소문이, 그것이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있다가 세례받는다고 해서 빌립이 이 침례죠. 물가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바로 주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준 거다. 그게 모두가 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기는 빌립이 한 거죠. 빌립이 했지만 성령이 빌립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 박 교수님 중국에 가려고 다 계획을 짜놨지만 성령께서 딱 못 가게 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게 가게 하면 가는 거고,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고, 하게 하면 하는 거고,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인 거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 자기 일이고, 그건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지만은. 그 다음 제2절 이방 지역 교회 설립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교회를 창립한 다음에
이방의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게 복음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교회의 머리이심을 증거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써졌어요. 이게 바로 애기 신화 같잖아요. 올챙이들도 처음에 보면 이렇게 머리만 나오고 여기 꼬리만 하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맞발이 나오고 뒷발이 나온 다음에 꼬리가 싹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루살렘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창립을 한 거예요. 창립하고 이제 설립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립과 설립은 다르다. 창립은 처음 이제 몸된 교회를 처음 세운 걸 창립이라고 말을 하고, 설립은 세워진 몸이 점점 성장해서 점점 완벽하게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그래서 이방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데, 누가? 성령의 교회 설립. 역시 성령께서 세운다는 말을 다시 하잖아요. 그 다음 이방인 지역 전도. 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 그래서 이방인 사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죠. 그게 이제 사명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이방인 교회를 세우려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일찍부터 이방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해 놓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벌써 다 창세 전에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그게 이제 주의 일인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한다고, 봉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말이죠. 너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핍박을 당했나다. 주를 위해서 권능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나는 너 모른다. 전혀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 더 듣기 싫은 소리 하자면, 이 땅에서 교회 일한다고 뭐 정말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난리치는 거 정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이권이 있거나, 이거 따지는 건 벌써 인간적이에요. 돈 따지는 건 인간적이에요. 주거나 말거나.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정말 성령 감동 받아서 선교비를 좀 넉넉히 보내주면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지 못하게 보내주면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유하게 살 줄도 안다. 외제 승용차, 세단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 안에서 선교비가 안 오면 팔아서 자전거 사야죠. 그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그것도 또 힘들면 자전거로 팔고 걸어서 다녀야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아덴에서부터 쭉 이쪽 아시아 중지로부터 저쪽 터키 중앙지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 봤잖아요. 터키 가가지고 걸어갔는데 아시아 지역까지 걸어갔는데 진짜 강도 만나면 꼼짝없이 죽겠더라고요. 아무리 가도 걸어도 가보고 버스도 타고 보고 가봤는데 버스 타고 아무리 달려도 끝이 안 나와요. 그런 데 가다가 그냥 버스 타고 갔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저물 때 혼자 몇몇이라도 동행자들이 걸어가다가 강도 때 만나면 거기서 꼼짝없이 죽고 다 뺏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도의 위험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온갖 배고픔의 위험, 추위 이런 것들로 떨고 고통스러웠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죠. 또 편안하게도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쓰시든 가난하게 쓰시든 고통스럽게 쓰시든 영광스럽게 쓰시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쓰시는 대로 뭐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비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명을 간직한 사람이다. 사명을.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안 보이는서 혹시나 아버지가 오셨나 했더니 안 오셨더라고요. 혹시 어디 달품 파러 가셨나 이런 생각을 좀 제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복음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면 참 아름답지만은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러나 정말 사명이 없이 팔자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참 불쌍한 거죠. 정말 불쌍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쓰고 비천하게도 쓰고 정말 고통스럽게도 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는, 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전도할 때 이방 사도로 사도 바울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해놨다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려고 악랄하고 아주 살벌한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러요. 그를.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끔가다 고백하기를 그래. 자기는 과거에 형편없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메섹으로 좀 붙들러 가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 일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 성령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 살아생전에 다 불러냈잖아요. 12사도 불러가지고 가룟유다 하는 이제 그런 인물을 가지고 불러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언제 그가 예수 따라다녔느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니까 바울이 그렇게 대답해요.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들에게는,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그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이야 장로라고 하든가 말든가, 남이야 권사라고 하든가 말든가, 너희들에게는 내가 장로가 아니지만은 지금 내가 신앙으로 보살피고 협력해주고 후원해주고 신앙을 성숙시켜가는 이 내 제자들, 이들에게는 바로 내가 장로다. 이들에게는 내가 권사다. 네가 권사라고 해서 권사되는 것도 아니고, 박용기가 권사로 임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당회가 임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렇게 생각들이 안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로이라 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너무 내가 들을 때는 너무 쉬운 말인데, 권사하고 싶으면 권사이라 하면 된다고,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꼭 시켜달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머리라면 내가 하라 말아 하지만은 내가 머리가 아닌데, 나도 손가락에 불과하고 발가락에 불과한 내가 왜 팔목을 향해서, 팔목 들 사람이 너 팔목 구부려라. 여기 이 손가락이 팔목을 향해서 구부렸다 폈다 하라고 하니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해서도 안 되는지 뭐. 머리가 팔목을 구부렸다 폈다 하게 해야 하는 거고, 새끼손가락도 머리가 지도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몸으로 비교한 것, 또 조금 낮게는 이제 조금 다르게는 부부로 비교한 것, 비교한 것. 그래서 부부가, 아내는 교회고 남편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부부로 비교하고 또 몸으로 비교하고,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비교한 거.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의 비밀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해를 시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집사님에게, 집사님 와서 좀 우리 복음 좀 전해 주세요.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저기 지금 남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갔어요. 선교사예요. 선교사란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선교사 되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자를 우리 선배들이 그걸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동력자로 삼는 것이 바로 교회 조직이다. 그래서 이방인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이방인 사도 소명하고 사울을 소명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초대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다 조목조목 그림밥처럼 싸놓은 것을 들으면 뭐 그냥 전혀 그렇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금방 사울을 예수님 만나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더만, 베드로가 가서 또 전도한 루다와 욥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과 완전히 딴판 아니에요? 앞에 건 바울이 부름받은 거고, 뒤에 건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당근하고 붉은 당근하고 그 다음 소고기 다진 거 등등 해가지고 밥하고 섞어서 하나 두루마리로 싸는 것처럼 전혀 색다른 거지만은 뭘로 싸느냐 못 싸느냐에 따라서 이게 촉이 되어질 수 있어요. 묶음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묶은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아주 쉽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까지는 이방 땅이 아니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은 다 이방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됐으면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핍박을 당하게 하고 순교를 당하게 하고 고난을 겪게 하고 그러면서 막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데, 갑자기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루다와 욥바라고 하는 저 해변가에 가서 증거하더구나. 그게 성령께서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묶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 따라서 성경은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짜여져 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방에 베드로가 전도하고 사도행전 11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 11장 19절로부터 13장까지는 안디옥. 안디옥은 이제, 자, 이게 터키예요. 여기가 지중해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안디옥은 여기에요, 안디옥.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지금 가잖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를 합니다. 한동안 있어요. 거기에 안디옥에 가서 여기서 초빙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복음 전해달라 하니까 바울이 여기를 갔는데, 여기에서 같이 동료 가보자는 바나바와 그 다음 또 누구야? 그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받은 것 적이 없어요. 바나바나 또 누구야? 하나. 그 사람들이 바울처럼 같이 사도와 같이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안수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게 다
정치적으로 헌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다 선배들이 다 권한 부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교 정치라고 지금 요즘 신문에 계속해서 그게 나가잖아요. 성령이 해가시는 건데, 그럼 이때는 성령께서 했는데 지금은 성령께서 안 하시고 목사가 해야 하나, 총회장이 해야 되고 노회장이 안수를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회장이 목사 세우고 당회장이 장로 세우고, 그것도 그래. 같은 똑같이 성경에 뭐 장로나 목사나 같은 얘기예요. 성도들을 보살피고 후원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그래서 장로 중에도 말씀을 잘 가리키는 자를 더 배나 존경해라. 존경하라는 말은 그분을 더 이렇게 잘 순종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말씀을 잘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다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인데, 이걸 목사와 장로로 딱 분배해놓고 목사 장로, 장로 장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장로는 당회장이 세우고 당회장이 안수하고, 그 다음 목사는 노회에서 세우고요. 노회장이 안수를 하죠. 안수위원장이 노회장이 되고, 그 노회 목사들이 안수위원이 되고, 그거 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전부 하나의 직장처럼, 목사님들 사업체처럼 쫄망쫄망 꼭 구멍가게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래서 그들을 다 통솔해서 뭐 무슨 총회다 해서 막 고난 버리고, 막 무서운 고난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계속해서 복음이 막 이리저리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왜? 그건 성령의 능력이니까. 최고의 능력.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발아에서 나게 돼 있으니까 자라나요. 반드시 자라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 설립을 했는데 계속 성장해 가요. 그것이 19절로 30절에 나오고, 헤롯이 사도를 박해하는 그런 장면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둬. 헤롯이, 유대 헤롯 왕이. 왜?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디옥 이방교회가 서지는데 뭐 예루살렘에 너는 뭐 머물러서 뭐 여기서 뭐 죽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막 잡아 죽이니까 또 더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이 길이 막 퍼져나서 이탈리아 이리도 퍼져나가.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당시 디아스포라.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여기들은 예수가 직접 다니실 때,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실 때도 봤고, 갈릴리 부근에 다니실 때도 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모습도 120문도가 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해요. 이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이걸 다 흩어가지고 가서 나 보았다. 정말 구름 타고 올라가시더라. 무덤이 다 빈 무덤이 됐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내가 봤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게 이제 복음 증거는 간단했어요. 복음이.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안 가르친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라. 병 낫는다. 병 낫기를 원하느냐? 열심히 기도해라. 부자 되기 원하느냐? 축복받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11조 많이 내라. 그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참 치졸한 방법의 가르침이었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아직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흩어버려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런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이 안디옥 교인들이 너 여기 그냥 있지 말고 가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래서 이 아세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아세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세아 7교회가 바울이 가서 전파에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100년 가까이 95년도까지 성장한 다음에 이때 이제 막 사도 요한이 제 나이가 어리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어디 반모섬이라고 하는 조용한 섬에 가서 도망가 있었단 말이야. 피난 가가지고. 피난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성령께서 계시를 줘서 7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목회했잖아. 편지로.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는 안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글을 써서도 이렇게 복음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안 써놨으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저도 죽기 살기 하고 하여튼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노트 필기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없어도 돼요. 이제 이거 읽으면 돼요. 나 없어도.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다 써놓은 거니까. 그런데 나들만 계속 이렇게 강의해달라면 100살 살라는 거예요. 200살을 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언약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질 수밖에. 이건 초대교회사예요. 초대교회사. 지금도 가서 보면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그래서 그 역사 초기, 기독교 초기 역사 유적지 탐방을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했는데 그 뒤로는 이 난리가 나서 못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지금도 흔적이 있을 정도로 뭐 한 2000년 정도 됐는데도 에베소 교회 흔적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 많은 교회 흔적들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정말 성장시켜 가기도 하고 환난도 교회를 위해서 핍박도 교회를 위해서 또 형통함을 주는 것도 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말씀과 율법 변론 이제 되니까 이제 진리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서져가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가면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이제 이게 딱 2000년도에 저쪽 짓고 이제 2010년도에 이거 완성됐잖아요. 이제는 진리 싸움을 이제 제가 생각하던 대로 될 줄로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던 대로. 어떻게? 그냥 편안히 우리는 여기 앉았고 막 피곤하게 왔다 갔다 비행기 타는 것도 참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앉아서 있기만 하면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동남아에서도 막 10여 명씩 20여 명씩 이제 이 성경신학 공부하러 오면 그때 오면 이제 진리 싸움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용기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마. 너 아직도 편안하게 살고 싶으냐. 가만히 연구실에 편안히 앉아서 오는 사람한테 입술만 나발나발나발나발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더만 그냥 뛰어다니게 만들잖아요. 뛰어다니게 막 흩어버리고 나는 또 뭐 하려고 그랬죠. 성경신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다 여기 같이 모여서 우리 오손도손. 근데 하나님께서 못 모아지게 찢어 놓잖아요. 나는 성경신학 좋다고 하는 분들은 다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자꾸 모여서 그럼 모이면 먹고 살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 거 대봐야 되겠다 하고 사업도 구상해보고 아이고 그때만도 참 내가 미련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굉장히 미련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나는 커피숍 사장이 됐을 거고 김여숙이는 아마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됐을 거고
월급도 없는 직원이 됐을 거고. 네, 나는 이런 우리 교회 어려운 일이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는 걸 이런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바나바니 뭐 또 하나 누구냐 기억이 잘 안 나네. 그거 같이 했는데 또 의견이 틀리니까 다 헤어져 버리잖아. 다 나가버리고 바울은 일로로 가버리고 헤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도 만나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만나게 하고 헤어지게 하고 반목질시하게 만들어. 그래 율법 변론하는데 구브로 등지에 전파되고 이고니온 등지에 율법 문제 변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율법 문제 이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율법 문제라는 게 거기 나오네요. 15장 36절 452페이지에 보면 36절로 16장 5절에 보면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이 디모데와 규례를 전파하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특히나 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식이죠. 그게 아마 우리 한국에도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가 정말 율법 있는 자들 앞에서 위선을 행하잖아요. 바울이 그냥 거기에서 제일 바로 막 베드로를 향해서 막 책망하잖아요. 예? 왜?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입이 조금 이제 성숙되져 가나요. 진리 싸움으로. 그래서 헬라 지역에 이제 일이 건너가잖아요. 일로로. 헬라 지역에. 이 지역으로 건너가죠. 아까 거기 전한 데는 이제 구브로라든가 구브로는 이 안에 있는 섬이 구브로고 이고니온이라든가 이 중앙지대고 나중에 이제 이 아세아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넘어가서 설립한 교회 순방을 합니다. 16장이네. 이렇게 순회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 세워놓고 교회마다 뭐 목회자를 둬둔 게 아니에요. 목회자 없으면 편지를 통해서 바울도 편집을 했잖아요. 에베소에 보내고 빌립보에 보내고 골로새에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왜? 전하는 자가 정확하게 진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교회마다 그렇게 교역자를 보내게 되면 이게 진리로 하나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돼요. 저도 해봤잖아요. 배우고 나서 지방에 교회에 있으니까 관람다 가서 세우더니만 얼마 있으니까 박 목사님은 3대 언약 얘기하는데 3대 언약이 아니라 2대 언약입니다. 이러면서 나오고 우리는 성경신학이 아니라 역사신학입니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상은 강남로에 사나 있지만 믿는 게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믿는. 근래도 그거 확인됐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강남로에 사나 교회였는데 이제 말씀 듣고 나서 성경신학이 이런 거였느냐고.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세워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한테 배워서 성실하게 복음을 깨달은 디모데나 디모데 같은 그런 제자들을 이리저리 또 보내요.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가서 왜? 수습하도록.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도 정리하고 그다음 말씀으로도 이렇게 정리하고. 왜? 바울 혼자 다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걸 보면 진리 내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냥 교회 성도님들이 밥 주는 거 밥이나 먹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나 이 책 안 썼으면 세상 편했죠. 책 안 썼으면. 시간 널널하고. 설교는 일평생 할 거 다 준비 다 돼 있고.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든지.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쓰게 만들어가지고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와, 이거 안 썼으면 나는 헛세월 살 뻔 알았다 싶어요. 안 써놓고 죽었으면 다 원위치. 전부 다 원위치. 고사님은 그렇게 들어서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래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달려갔는데 그러면 착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맞은지 안 맞은지.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도행전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성령께서 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뭔 그렇게 배워. 바울이 아세아 교회 세웠다고 분명히 했잖아. 바울이 세웠지 왜 성령께서 세워. 이러고 나오면 얼떨떨한 거죠 이제. 그래서 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난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라 지역에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회방과 말씀 전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좀 바울이 좀 편안히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더 키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라는 게 어떤 정도냐면 여기쯤 가면 여기 폭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폭 들어간 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바다거든요. 바다를 건너서 바울이 이제 여기 빌립보에 도착을 한. 빌립보는 여기 부근이 빌립보고. 도착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변가를 이제 산책 삼아서 기도할 곳 있는가 해서 바울이 나갔는데 거기 산책하러 나온 여인들이 너댓 명이 있는 걸 그걸 그 모래사장이 이렇게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그 모래사장에 들러앉아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 하나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주장사가 그래도 생각이 트였던 것 같아요. 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더라.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대. 진짜 그랬을까? 이런 정도 상식이 있었지 않았나? 내 생각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살았느냐 이거예요. 아, 진짜 살았다.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고 해서 내가 놀랍게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 이런 자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확신하고 왔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 하나가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빌립보 교회의 시초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이 정도의 시설, 이 정도는, 개척교회는 이 정도. 그리고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목사 훌륭한, 적어도 가능하면 박사학위 있는 목사면 더욱 좋고, KS 마크 붙은 신학 조한 목사, 담임 목사로 있어야 되고, 찬양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 조직이 다 짜여져서야 돼요.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해주겠다. 언제? 세상 끝날까지. 그게 교회예요. 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너댓 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게 또 바로 교회야. 가정교회. 이 당시에 교회가 다 가정교회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에서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 세워진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설립과 순방 이렇게 해놓고는 자 여기 교회 세워졌죠. 여기 교회 세워졌죠. 그 다음 별일 없나 하고 다시 신박을 하는 거예요. 신박 바울이 진리 안에서 이어져. 왜냐하면 자꾸 거짓 선생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바울 말 듣지 말아라. 바울 말 거짓말이다. 그 말 듣지 말고 너 그리고 율법 폐기하면 안 돼. 예수는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 거짓 선생들이 꼭 뒤쫓아다니니까 바울로서는 다시 순방을 하면서 확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21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설립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여기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 순방 마치고서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처음. 근데
에베소 교회에 흔적이 있는데요. 뒤에 이제 다시 지었겠지만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보다 조금 클까요? 근데 이거보다 좀 크죠. 근데 이미 타락이 돼가지고 로만 캐토릭이 바로 점령해가지고 구교 교회로 변질해 버린 거예요. 변질해가지고 가니까 교인들도 없고요. 수녀들이 두 서너씩 하나는 저 입구에 앉아가지고 입장료 받더라고요. 거기 들어와서 구경하려니까 입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안 내려다가 아이고 저 불쌍한 수녀 그저 라면 하나나 사 먹어야 돼. 라면이라도 하나 먹자고 입장료를 내고 나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촛불 켜놓고 뭐 구교에서 성당 해놓듯이 해놓고 하나는 이제 안내해주고 처량하죠. 그러니까 벌써 에베소 교회도 다 타락하고 구교에게 3, 4세기 지나서 구교에게 다 먹혀 들어가지고 신앙이 잘못되져 가지고 결국은 구교도 다 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설립한 다음에 헬라와 아시아 순방. 자, 이건 아시아거든요. 아시아고 헬라, 아시아 이거 전부 바울이 또 한 번 순방을 합니다. 순방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방에 전파된 복음이 확실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17절로 2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밀레도가 여부군이거든요. 여부군. 여기는 구부로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상당히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정성을 많이 들인 거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리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거거든요. 가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밀레도로 왔어요. 와가지고 마지막 작별하는데 못 가게 해요. 여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이려고 지금 준비된 결사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험한 지역을 왜 가려고 하느냐. 바울더러 자꾸만 에베소에서 우리가 모실 테니까 우리가 정말 에베소에 당신 무슨 목사야? 청빙 목사. 이 평생 안 떠나고 하는 거 뭐? 나도 했죠. 청빙이 올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왜 가려고 합니까? 거기 위험한 데를. 바울은 안 거 필요 없어요. 왜? 바울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불타는 소원을 주어요. 이 소원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로 가려는 건 로마에 가서 그 다음 저쪽에 가면 스페인이죠.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 생각에는. 왜 그때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발견이 안 된다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이 언약했으니까 땅끝까지 가려고 이탈리아에 여기 로마에 가서 성도들이 자기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서바나라고 그랬죠.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게 더 불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안정적으로 주는 밥 먹고 편안하게 성도들하고 웃고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편안하다, 불안하다, 고생스럽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소원을 주니까 그 소원이 있는 바울을 자꾸만 가지 말라면 안 가겠어요?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설립 경위가 나와요. 21장부터 28장까지가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경위인데 성령의 설립사역 어떻게? 설립과 사도의 박해. 유대인의 바울
핍박,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고발을 해서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로마의 카이사 황제의 허락도 없이 나를 죽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상소를 해서 글로로 죄수로 가시잖아요. 죄인의 몸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포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바울에게 핍박을 가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보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시각인 거예요. 그 다음 변호하는 바울, 아까 말한 대로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한쪽 가로 두 번째 보면 설립과 관료 역할. 로마 교회가 설립하는데 세상 관료들이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말 이 말씀에 의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역할이 있고 김정은이도 역할이 있고 트럼프도 아베도 또 중국의 시진핑이도 다 역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현실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바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하 아베를 그냥 세운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그다음에 시진핑이나 지금 홍콩 사태도 보십시오. 홍콩 사태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길목을 만들어 가기 위한데 그게 바로 관료들의 역할이에요. 어떤 역할? 천부장의 바울 호송. 천부장이 있다가 바울을 갖다가 호송을 해요. 어디로? 저기 로마 교황이란다.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고소를 했으니까 글로로 가서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해적단들이 많아요. 여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해적단들이 모여서 사는 곳 아니에요. 딱 가서 막 상선 하나 붙들어서 다 뺏어다가 놓고 먹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출동해서 지나가는 해적단들 또 무역선들 붙들어다가 뺏어서 탈취해 먹고 무서운 곳이란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거기를 간다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정말 천부장의 바울의 호송 나오고 두 번째 보면 공회원의 바울의 고소. 천부장이 바울을 갖다가 호송해서 백성들에게 놓으니까 공회원들이 바울을 갖다가 고소하고 그래서 설립의 기초조성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조성을 어떻게 하냐. 항소와 로마행 확정. 바울이 이리로 항소하니까 그러면 로마로 보내자. 그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가 없다. 보내자. 그래서 이제 가는데 바울의 항소가 이루어지고 바울의 로마행 확정이 되자 난항과 로마 입성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허락으로 소명 이전 생활을 진술을 하면서 바울이 소명 경위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경우 다 밝혀요. 그리고 나서 왕과 배석자들이 바울을 무죄를 인정해요.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거 바울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 때처럼 막 다니고. 그래서 결국 바울을 이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죄수를 보내니까 호위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쫙 같이. 그래서 분한이 많은 풍랑을 만나지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항과 급기야는 로마에 입성을 하죠. 가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도 있었죠. 섬에 도착해서 한마트면 배가 파손돼서 죽을 고비도 걷고 이것도 모두가 다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중요한 역사죠. 그래서 거기 잠깐 간단 정리해보고 끝내십시다. 표류 중 27장 27절로 44절 보면
배 표류 중 바울의 지시 따라 무사히 해안에 도착해요. 다 이제 바다에 배가 엎으러져서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근데 바울은 안 죽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해서 무사하게 이름 모를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섬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표적을 하나 행해요. 모닥불을 미고 피우고 좀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녹이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막 바울을 물어요. 그러니까 뚝뚝 붙잖아요. 그런데 바로 바울이 털어버리고 나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추장이 그 섬 추장이 바울을 신처럼 모셔요. 신처. 그래가지고 출발할 때는 막 배에다가 먹을 거 잔뜩 실어주고 아무 해를 받지 않냐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바로 이 섬에서 여기 섬에서 돌아서 로마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형통한 길입니다. 형통한 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길이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순풍에 돛달고 가는 형통한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온갖 풍랑이 일어나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 목적지에 우리를 무사하게 딱 데려다 놓는다. 그것이 형통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로마에 입성을 하고 그래서 무사하게 이제는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2년간 바울이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셋집에 머무르는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찾아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더라. 자,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여기다 딱 데려다 놓은 건 누가? 성령이 데려다 놨어요. 성령이. 보낸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바울을 여기다 상소하니까 여기 아그리빠 왕이 결국은 이를 보낸 거 아니에요. 총독. 로마 총독이 이쪽으로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보내게 했다. 왜? 이 주변에 믿기로 작정된 자,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하려고, 바울로 하여금 말씀 전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보내는 건 죄를 정해서 심판마다 바울을 곤욕 치르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잖아요. 당신 좋으신 것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해를 끼쳐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게 하신다. 그게 안 믿어지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하나. 그런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말씀을 전하는 걸 믿게 하려고 전하는 거지, 내가 지금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히 이 시간에 편안히 차 마시고 편안히 누웠다 일어났다가 쉬쉬하는데 와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그게 안 믿어지면 공부 뭐하러 해요? 어디가 자랑하래요? 실력 자랑하실래요? 책 쓰실래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바람은 밖에서 많이 불지만은 우리 마음은 항상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정착돼서 살아갈 수 있다.